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훔이라는 예언서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멸망이 담겨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죠. 곧 니느웨의 멸망, 오늘 이 나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니느웨의 멸망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한 나라죠.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주변 많은 국가들을 침략하고 정복한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을 때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처럼 아수르도 당시에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감히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악한 짓을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 점령한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사는 곳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들의 이름을 아수르처럼 바꾸게 개명하게 만들고 또한 이 강제로 아수르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아를 낳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한 나라죠. 이방인과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들의 이런 정책은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훗날 이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혼혈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부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죠. 쉽게 말해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는 너무나 강력한 그런 나라였고 그 나라는 남유다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저렇게 그냥 두고만 보고 계셨으며 이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선징악을 배웁니다. 악은 결국 멸망하고 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경 또한 우리에게 권선징악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선이시기에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선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그들을 향한 징계는 언제 오는 것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멸망이 언제 오는지 계속 주시해 봤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에도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아주 평안하게 죽음의 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이 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뉴스만 보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뉴스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횡령이나 사기 같은 혐의로 잡혀가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평생 아끼며 살아도 만져볼 수 없는 수십 수백억의 그 돈을 횡령한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 같아도 저만한 돈 벌고 감옥 몇 년 갔다 오는 걸로 끝난다면 감옥 한번 갔다 오는 게 낫다는 겁니다. 감옥 몇 년 갔다 오고 저 수십 수백억의 돈을 얻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기 한번 잘 치면 잘못 걸리더라도 감옥 잠깐 갔다 오면 그만이고, 대신에 사기친 돈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게 되니,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니 나 같아도 죄짓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앗수르가 딱 그런 존재 아니었을까요? 저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고 늘 배부름과 향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전에 나눴던 이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에는 절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고집을 피운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어찌 보면 정의롭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바로 요나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망친 요나가 괘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민족의 그 문화와 역사를 보면 니느웨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나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말하는 그 요나의 심정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앗수르를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앗수르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정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왕권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더 이상 강력한 군대가, 그 강력했던 앗수르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앗수르가 멸망할 때 그 나라에서 모든 악의 열매를 맛보며 달콤한 인생을 살았던 그 나라의 모든 주민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나훔의 예언은 아직 앗수르가 전혀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앗수르의 눈치를 보던 그 시기에 선포됩니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는 그 앗수르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믿기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미국과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중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실현됩니다. 그 강력한 앗수르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합니다. 배우기는 분명히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사회로 나가보면 악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악을 행하며 타인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정직함과 성실함보다는 빠른 눈치와 줄타기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패망이 다 정해져 있다. 그들의 심판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지금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보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기쁨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끝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패가망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을 누리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죠.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저 악인들과 같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짧은 인생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받는 지옥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이 더 큰 벌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가난하고 또 빼앗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큰 벌인가요?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 100년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 혹은 이 땅에서는 잠시 가난하고 남들에게 빼앗기고 내어주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인생.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있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변하지 않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발버둥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 짧은 인생을 악으로 채워내려고 하지 않는, 선으로 채워내려고 하는 너희의 그 발걸음이, 그 발버둥이 헛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니, 정해진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 그들을 보며 흔들리지 마라. 그들은 망하고 너희는 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오늘날 선을 행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며 이 아침을 깨우는 우리들을 위해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그들의 흥함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복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물론 재정의 복도 받으면 좋고요, 명예의 복도 받으면 좋고요, 권력의 복도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어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다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땅 팔고 집 팔아,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
반드시 사고야만은, 반드시 그 땅을 사고야만은 그 사람과 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고작 이 땅에 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은 이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악인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고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됨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풀어가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